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주님 앞에 고백으로 그리고 새로운 감격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2020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를 맞고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친히 성삼위일체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영광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해 첫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보혜사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영어 제목으로는 He is the helper.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곧 성령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우리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저희가 이제 쭉 1장부터 오늘 14장까지 강의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일부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에게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 거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일반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섞여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13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분의 약속을 이렇게 상기시키시고 그분의 말씀 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상기시키시는 소개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부를 이렇게 요한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우리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죄를 씻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내가 떠났는데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제 어디를 멀리 떠난다 그러면 막 그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어디 가냐 그러고 언제 오냐 그러고 막 그렇듯이 이 제자들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안심시키는 장면이 14장 말씀인데 그 안심시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는 무엇이 소개되냐면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통해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정체성, 성령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럼 진리는 누구신가?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가 누구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연합해서 계신 분이죠. 그러나 육체로 이제 이 땅에서 영화로운 육체를 입으시고 영광을 입으신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그분의 영을 주심으로 이제는 육체로 있었던 한계성을 극복하시고 이제 영으로 세상 수많은 인류들에게 이제는 그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분의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이제 공간적인 시간적인 어떤 지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일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벽도 뚫고 들어가시고 그죠? 어디 못 가시는 데가 없어요. 영은.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로 제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시간적 공간적인 그런 한계성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보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와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본질을 오늘 14장 18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의 약속과 또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시제로 보면 현재 시제를 쓰거든요. 내가 살아있었다가 아니고 살아있고 현재 시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리니 하고 또 현재 시제. 진행형으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계속 하는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현재형 동사로 우리에게 쓰시는 거예요. 과거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새해를 들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옛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옛날에 어떤 은혜를 받고 옛날에 능력을 받고 옛날에 하나님의 어떤 감사로 우리가 옛날을 추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노래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예배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내주에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하는 것이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바란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저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보고 싶은 얼굴도 못 보고 그죠? 교제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감시하고 서로 불신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코로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그 병 자체,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무서운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 반목,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순수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
그런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서 관계를 갈라놓고 가족 간에도 심지어 자기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식구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정말 가족인지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해볼 만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요. 그죠? 또 우리가 다들 뭐 무증상으로 앓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어떻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는 또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믿음도 뭐 별로 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보니까요. 방콕했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 저번에 우리 걸리신 장로님 보니까 방콕 하시고 계시는 분이거든, 두 분 다. 근데 코스코 한번 갔다가 걸린 거예요. 저는 맨날 돌아다니는데도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 믿음이 없고 뭐 나는 믿음이 커서 안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면역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병원군이 바이러스가 와도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백혈구가 정말 건강한 백혈구들이 많아서 어떤 병균이 와도 내가 막을 수 있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뮨 시스템을 가졌다면, 그런 면역 시스템을 가졌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죄악에 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 문제예요. 내가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그분의 본질을 다시 오시겠다. 다시 재림하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희가 두렵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에 떨지 말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그 다시 올 때까지 그 기간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할렐루야. 너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그 약속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린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그 성령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고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7장에서 배에서 생수의 성령의 강물이 넘쳐 흐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그런 사역적인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성령님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자잖아요. 여러분 제자죠? 참 제자죠?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기 원하시죠? 열매는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다음 장에 열매를 말할 텐데 포도나무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맺혀요?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과 생물들을 위해서 나무는 열매를 맺히는 목적이에요. 자기 자신이 먹으려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사역은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과 주위의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참으로 고독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씻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내조하심이 함께 계셔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거듭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 신앙의 선조이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작은 믿음이 나의 영혼을 하늘에 가게 하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큰 믿음이 소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돼.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가게 하지만, 나의 영혼에 하늘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것은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내조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큰 믿음이 필요해요. 작은 믿음 갖고는 어려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해요. 마음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내조와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완성의 단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귀하신 분들, 성도님들께 이번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내조하심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그분은 살아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사역적인 하나님의 동역자로까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공격하는 수많은 불화살이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고 불화살을 막고 끝까지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해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부자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 새해 한 해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보혜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옆에서 돕는 것뿐이 아니라 안에서 도우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할렐루야, 그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 앞에 붙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빛된 존재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그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초소를 예비하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소망 앞에 저희 모두가 이 새해 벽두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신 놀라운 능력이 모든 기름진 까닭에 모든 멍에가 풀어진다 말씀하셨다오니, 모든 멍에가 꺾어진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생활의 염려들을 주 앞에 벗어던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로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며 무엇보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이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